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안개처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귀한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길로 들어서라고 말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힘을 고갈시키고 기쁨을 훔쳐가며 미래를 향한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평안과 공급,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감당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해두신 일들을 놓고 밤낮으로 분석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끝맺으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해답을 아시는 유일한 한 분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교활한 도둑과 같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 생각을 사로잡고 서서히 삶의 생명력을 빨아들입니다.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고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게 만들며 불안과 초조함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밤새 잠 못 들게 하고 머릿속으로 온갖 문제들을 되짚으며 결코 오지 않을 해결책을 찾아 헤매게 합니다. 염려는 단순히 감정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원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는 해결책을 쥐고 계신 분 대신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 모든 잠재적인 실패, 모든 만약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며 그것을 위한 대비책 또한 이미 마련해 두셨음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염려는 평안을 훔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는 해내지 못할 거야, 너는 부족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문제를 거대하게 부풀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만약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 삶에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염려로 가득 찬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깃들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모든 해답을 가졌을 때나 모든 일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이며 폭풍우 한가운데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불확실성, 두려움 속에 머물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문은 쌓여가고 의심은 스며들며 아무리 해결책을 찾으려 했어도 답은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도 아무것도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염려가 시작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는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지만 단지 당신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감일이나 압박감, 우리를 조종하는 시계의 째깍거림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그분은 이미 해결책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은 이미 길을 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답이 이미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깊은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구원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며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는 삼켜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홍해 앞에 서서 눈앞의 불가능함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결코 허둥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몇 걸음 앞서 계시며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항상 길을 만드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 기다림의 계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쉬울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자라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리라는 꿈을 받았지만 운명의 정상으로 직행하는 대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이 흐르는 동안 겉보기에는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그를 약속의 자리로 이끄는 과정이었습니다. 구덩이는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은 감옥으로, 그리고 감옥은 왕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요셉이 그 과정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한 발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왕궁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다면 그들은 결코 갈라진 바다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염려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선을 위해 해결하고 계신 것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분은 무엇이 다가올지 보시고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며 이미 그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청구서, 하나님은 이미 그 공급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그 기회, 정확한 때에 정확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드려온 그 기도, 응답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면 됩니다. 원수는 당신이 염려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마음은 흐트러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문제에만 집중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약속을 볼 믿음을 갖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초점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옮길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앞서가셨고 길을 예비하셨으며 이미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걱정하는 바로 그 일이 내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다른 하나는 신뢰에 뿌리를 둡니다. 염려는 통제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염려는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어 라고 선포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는 우리가 염려와 씨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통제는 환상입니다. 당신은 결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지실 수 있는 짐을 당신이 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통제의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아셨습니다. 그분은 염려가 제자들의 힘을 빼앗고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진실은 염려는 잘못 놓인 신뢰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걱정할 때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 자체에 더 많은 믿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는 순간, 구원자 대신 폭풍에 집중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가 하는 일입니다. 염려는 당신을 두려움 속에 잠기게 하지만 믿음은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킵니다. 믿음은 항복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고치려는 충동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믿음을 마비시키며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두려움이 당신의 삶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그것이 자리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똑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거나 이르지 않습니다. 항상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좌절스럽고 낙담되며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의 모든 인물에게는 기다림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준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약속 그 이상, 바로 과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정 없이 약속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그 순간에 주셨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빚으시고 믿음을 강화하시며 축복이 올 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신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계절에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낙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원수로부터 오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걱정을 멈추고 신뢰를 시작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게 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분은 결코 실패하신 적이 없으며 지금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들을 제자리에 두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신뢰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은 결코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무거운 염려와 두려움에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 우리의 시선이 폭풍이 아닌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의 삶을 당신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안개처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귀한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길로 들어서라고 말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힘을 고갈시키고 기쁨을 훔쳐가며 미래를 향한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평안과 공급,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감당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해두신 일들을 놓고 밤낮으로 분석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끝맺으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해답을 아시는 유일한 한 분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교활한 도둑과 같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 생각을 사로잡고 서서히 삶의 생명력을 빨아들입니다.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고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게 만들며 불안과 초조함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밤새 잠 못 들게 하고 머릿속으로 온갖 문제들을 되짚으며 결코 오지 않을 해결책을 찾아 헤매게 합니다. 염려는 단순히 감정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원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는 해결책을 쥐고 계신 분 대신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 모든 잠재적인 실패,
모든 만약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며 그것을 위한 대비책 또한 이미 마련해 두셨음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염려는 평안을 훔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는 해내지 못할 거야, 너는 부족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문제를 거대하게 부풀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만약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 삶에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염려로 가득 찬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깃들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모든 해답을 가졌을 때나 모든 일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이며 폭풍우 한가운데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불확실성, 두려움 속에 머물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문은 쌓여가고 의심은 스며들며 아무리 해결책을 찾으려 했어도 답은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도 아무것도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염려가 시작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는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지만 단지 당신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감일이나 압박감, 우리를 조종하는 시계의 째깍거림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그분은 이미 해결책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은 이미 길을 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답이 이미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깊은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구원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며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는 삼켜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홍해 앞에 서서 눈앞의 불가능함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결코 허둥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몇 걸음 앞서 계시며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항상 길을 만드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 기다림의 계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쉬울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자라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리라는 꿈을 받았지만 운명의 정상으로 직행하는 대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이 흐르는 동안 겉보기에는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그를 약속의 자리로 이끄는 과정이었습니다. 구덩이는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은 감옥으로, 그리고 감옥은 왕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요셉이 그 과정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한 발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왕궁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다면 그들은 결코 갈라진 바다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염려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선을 위해 해결하고 계신 것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분은 무엇이 다가올지 보시고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며 이미 그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청구서, 하나님은 이미 그 공급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그 기회, 정확한 때에 정확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드려온 그 기도, 응답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면 됩니다. 원수는 당신이 염려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마음은 흐트러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문제에만 집중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약속을 볼 믿음을 갖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초점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옮길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앞서가셨고 길을 예비하셨으며 이미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걱정하는 바로 그 일이
내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다른 하나는 신뢰에 뿌리를 둡니다. 염려는 통제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염려는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어 라고 선포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는 우리가 염려와 씨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통제는 환상입니다. 당신은 결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지실 수 있는 짐을 당신이 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통제의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아셨습니다. 그분은 염려가 제자들의 힘을 빼앗고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진실은 염려는 잘못 놓인 신뢰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걱정할 때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 자체에 더 많은 믿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는 순간, 구원자 대신 폭풍에 집중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가 하는 일입니다. 염려는 당신을 두려움 속에 잠기게 하지만 믿음은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킵니다. 믿음은 항복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고치려는 충동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믿음을 마비시키며 상황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두려움이 당신의 삶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는 한 그것이 자리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똑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거나 이르지 않습니다. 항상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좌절스럽고 낙담되며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기다림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기다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볼 수 없는 무언가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의 모든 인물에게는 기다림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요셉, 모세, 다윗,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준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약속 그 이상, 바로 과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정 없이 약속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을 그 순간에 주셨다면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 지연은 거절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빚으시고 믿음을 강화하시며 축복이 올 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당신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의 계절에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낙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원수로부터 오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계속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걱정을 멈추고 신뢰를 시작하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게 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분은 결코 실패하신 적이 없으며 지금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스트레스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필요를 내려놓으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들을 제자리에 두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그분의 손에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곳으로 당신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걱정을 멈추고 신뢰를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당신은 결코 가능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무거운 염려와 두려움에 지쳐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칠 때 우리의 시선이 폭풍이 아닌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부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저희의 삶을 당신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 안개처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깊은 시름에 잠겨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귀한 평안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걱정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길로 들어서라고 말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힘을 고갈시키고 기쁨을 훔쳐가며 미래를 향한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은 평안과 공급,
그리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감당하도록 의도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해두신 일들을 놓고 밤낮으로 분석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끝맺으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도록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해답을 아시는 유일한 한 분을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교활한 도둑과 같습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 생각을 사로잡고 서서히 삶의 생명력을 빨아들입니다. 우리에게서 평안을 빼앗고 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게 만들며 불안과 초조함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밤새 잠 못 들게 하고 머릿속으로 온갖 문제들을 되짚으며 결코 오지 않을 해결책을 찾아 헤매게 합니다. 염려는 단순히 감정적인 힘겨루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원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우리는 해결책을 쥐고 계신 분 대신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든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 모든 잠재적인 실패, 모든 만약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서 끝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며 그것을 위한 대비책 또한 이미 마련해 두셨음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염려는 평안을 훔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두려움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너는 해내지 못할 거야, 너는 부족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속삭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문제를 거대하게 부풀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축소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만약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 삶에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염려로 가득 찬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깃들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모든 해답을 가졌을 때나 모든 일이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이며 폭풍우 한가운데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굳건히 지탱해주는 바로 그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불확실성, 두려움 속에 머물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값없이 주시는 평안을 받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문은 쌓여가고 의심은 스며들며 아무리 해결책을 찾으려 했어도
답은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도 아무것도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염려가 시작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른다는 스트레스가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는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지만 단지 당신의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감일이나 압박감, 우리를 조종하는 시계의 째깍거림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그분은 이미 해결책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분은 이미 길을 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답이 이미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관점에서는 완벽하게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을 만큼 깊은 바다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의 구원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갈라지고 길이 열리며 그들을 추격하던 원수는 삼켜질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의 홍해 앞에 서서 눈앞의 불가능함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길이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시며 결코 허둥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몇 걸음 앞서 계시며 불가능해 보일 때조차도 항상 길을 만드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세우기 위해 기다림의 계절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쉬울 때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자라납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리라는 꿈을 받았지만 운명의 정상으로 직행하는 대신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수년이 흐르는 동안 겉보기에는 꿈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고난은 그를 약속의 자리로 이끄는 과정이었습니다. 구덩이는 보디발의 집으로, 보디발의 집은 감옥으로, 그리고 감옥은 왕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요셉이 그 과정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좌절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더 위대한 것을 위한 발판일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감옥에서 포기했다면 그는 결코 왕궁에 들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했다면 그들은 결코 갈라진 바다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염려에 사로잡히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선을 위해 해결하고 계신 것을 놓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보다 앞서 가십니다. 그분은 무엇이 다가올지 보시고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며 이미 그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을 짓누르는 청구서, 하나님은 이미 그 공급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다려온 그 기회, 정확한 때에 정확한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드려온 그 기도, 응답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하면 됩니다. 원수는 당신이 염려 속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걱정하는 마음은 흐트러진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문제에만 집중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약속을 볼 믿음을 갖지 못할 것임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초점을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의심에서 신뢰로 옮길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 안에서 안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앞서가셨고 길을 예비하셨으며 이미 모든 것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분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당신이 걱정하는 바로 그 일이 내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는 바로 그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다른 하나는 신뢰에 뿌리를 둡니다. 염려는 통제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통제를 내려놓습니다. 염려는 내가 이걸 해결해야 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어 라고 선포합니다. 통제하려는 욕구는 우리가 염려와 씨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통제는 환상입니다. 당신은 결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지실 수 있는 짐을 당신이 지도록 설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믿음은 통제의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거나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도 그분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걸을 때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아셨습니다. 그분은 염려가 제자들의 힘을 빼앗고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진실은 염려는 잘못 놓인 신뢰의 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걱정할 때 당신은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 자체에 더 많은 믿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도를 보는 순간, 구원자 대신 폭풍에 집중하는 순간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가 하는 일입니다. 염려는 당신을 두려움 속에 잠기게 하지만 믿음은 폭풍우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킵니다. 믿음은 항복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고치려는 충동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원수가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믿음을 마비시키며